오늘 이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신천지 교회 교리에 대한 해석과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이미 아는 자들에게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도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진리를 그동안에 먹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많은 개신교 성도들은 이런 놀라운 현대 진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29절과 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 24장 2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멸망이 현대 온 세상의 멸망의 축소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 환란 후에, 그죠? 중세기 천주교가 장악하던 1260년간 이후에, 즉 1798년 이후의 시대를 말하죠. 그때에 이제 말세의 징조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로서 어떤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 교회는 보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그런 해, 달, 별이 아니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꿈에 나오는,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국에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절로 생각하면서 그들은 해는 목자요, 달은 전도자요, 별은 성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해, 달, 별은 거짓 목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말미암아 진리의 빛이 잃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을 내고 별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온 세상에 천년계로서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기점, 때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그 성취로서의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을 영적으로 푸는 단체에서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곳곳에 짝이 되는 구절을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5절 보시면 그 좋은 짝이 되는 구절이죠.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요 사이비 단체들이 거짓말을 못하게 해놓으셨습니다. 21장 25절에 보면,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에는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영적입니까? 하늘의 일을 그들은 하늘을 가면요, 신천지 교인들 하늘은 장막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장막교회. 하늘은, 여기서 하늘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이 징조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일월 성신.
무서워서 기절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풀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많은 사도행전 2장 10절, 베드로서 3장 10절, 아모스, 이사야, 요엘서에 등등의 많은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건능이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곳곳에 다 짝이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재림의 징조만큼은 아무도 속지 못하도록, 거짓말 하지 못하도록, 또 나는 모른다 하지 못할 정도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구약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천지 교회는 무시해버리고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에 나오는 해, 달, 별, 그래서 이거는 무슨 목자들의 빛을 잃었다는 것이죠. 진리의 빛이 잃었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죠? 그러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나오거든요. 그걸 누굴 말합니까? 요셉 가족을 말하죠. 그럼 11별은 뭡니까? 그들은 설명 못 하잖아요. 11별도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죠? 그냥 해, 달, 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80년에 암흑일, 그죠? 실제로 그거 나옵니다. 암흑일. 또 별이 떨어지는 1833년도에 실제로 그 대형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뒤에 보시면 해가 어두워진 해는 1780년 5월 19일 날 대낮부터 그냥 아침 10시부터 어두워져서 자정까지 계속 어두워지고, 그날 밤에는 달이 피빛처럼 변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1833년도에는 온 북민 지역에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 약 6시간 동안 시간당 6만 개가 되는 유성우, 그죠? 유성 소나기죠, 그죠? 요새는 보면 소나기 유성이 있죠. 뭐 한두 개 정도 되지만 이때는 1시간에 6만 개가 떨어지면서 6시간 동안 떨어져, 이런 놀라운 기이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많은 책자에 기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년계로서 말세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된 단체들은 영적으로만 풀어버려요. 무서운 오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은 결코 영적 종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영적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재림 직전까지 이 땅에는 계속 전쟁과 재난과 혼란이 가중된다고 많은 구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하나 볼까요? 2장 4절에, 이사야 2장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4절. 이걸 가지고 또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많은 백성을 판결하려니 마지막에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신천지교회는 전쟁이 종식되고 세상 평화가 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은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이때가 아니고 앞으로 예수 재림 후에 또 천년 후에 천년기 끝에 새하늘 새 땅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없죠. 그때 성취되는 구절을 말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천지 교회에서는 오순절에 내리는 성령과 진리의 성령과 또 어떤 그분의 육에 임하는 성령과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 그죠? 성령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리의 보혜사 성령은 인간 육체로 오시지 않습니다. 또 개체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은 또 어느 한 사람에 임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뭐 교주 한 사람에 임하는 것이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천주교인이라도 개신교인이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갈급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 성령이야말로 모두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회는 그 예수의 영이 한 분에게 임하셔서 육신적인 보혜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행하지 말아야 해서. 보혜사 이름은, 그죠? 성령에게 붙이는, 하나님에게 붙이는 기념 칭호죠, 그죠? 칭호 이름입니다. 보혜사, 그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다 삼일체 하나님의 동급에게 붙이는 이름을 인간에게 붙여서 보혜사 서는 것은 한마디로 참남대라는 것이죠. 참남이라는 것이죠. 망령되어 일컫다는 것입니다. 자, 두 정의 아시죠? 계시록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계시록 1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 여기 보면 13장 11장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정인은 신구약 성경이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죠. 예. 그들은 1260일을 3년 반이라 봅니다만은 겨우 3년 반 정언한 것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굵은 베옷을 입고 실제로 무슨 성구약 성경이 굵은 베옷인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슬플 때, 그죠? 왜냐하면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짓밟고,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 때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주의가 몇 년간 장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성경을 짓밟고 불태우고 무신론자들이 장악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그야말로 희귀한 정도로 다 불태워가지고 이 땅에 없어질 뻔한 때였었어요. 위기였습니다. 그죠? 성경의 사본이 정되기 힘들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의 상황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픈 것이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예수님의 등불이요, 그죠? 진리를 전하는 말씀이요, 그죠? 우리에게는 빛이요 등불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선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등이요 있지 않습니까? 촛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의 유력을 말합니다. 성경을 불태운 사람들, 그죠?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엘리야처럼, 그죠? 비가 오지 못하게 했죠. 예언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됐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그야말로 그대로 실천되고 위력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상합니다. 10절에 그 정글 마실 때에 무지개로부터 올라온 짐승, 무지개는 그야말로 공한 이런 사탄의 거처, 이런 암흑 부덩이 이런 쪽을 말하는데, 즉 무술론에서 올라오는 프랑스 혁명을 말하죠. 짐승을 말하면 프랑스를 말합니다. 짐승은 나라죠. 나라죠. 그래서 성경과 싸우는 것이죠. 무신론과 진리 말씀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은 곧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 말입니다. 소돔은 타락한 곳을 말하죠. 애굽은 무신론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당시에도 똑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죠? 프랑스도 그런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1절에 보시면 3일 반 후에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생기가 나서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1년이니까 3년 반 후에 이 말입니다. 그때에 1793년도에 법령으로 성경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3년 반 후에 다시금은 성경 읽는 것을 통과시키고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프랑스 혁명 때에 성경의 위기, 그죠? 온 길에 시체가 있다, 시체. 이 말은 성경이 길거리에서 불태우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의는 어떤 모세 엘리야가 아니고 실제로 신약과 구약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만이 무언의 사자가 되어서 정가던 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하느냐? 두 정의는 주님을 모시고 정가는 두 목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전에 보니까 이만희 씨와 홍정효 씨라 그렇게 하는데 홍정효 씨는 배반하고 나갔어요. 죽었습니다. 두 정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한 명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엉터리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계시록 12장.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죠, 그죠? 여자는 항상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또 10장에 나타난 구름 있고 해를 나타난 천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10장에 해를 입은 천사는 예수님이고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는 아름다운 신약의 복음을 가진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잘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 12장은 교회와 사탄과의 대쟁투의 배경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천주교 로마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기를 2살 밑에 아기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마태 2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항상 신약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있냐면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해석 구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7절. 여기 보시면 26장 17 보시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그죠? 해산한다 이 말입니다. 불신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이르하이다, 그죠? 우리가 주 앞에 마치 잉태한 여인이, 그죠? 해산하는 것처럼 임산부처럼 주 앞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 당시에 순수한 마리아의 무리죠, 그죠? 마리아의 무리가, 신실한 무리가 예수님이 해산하는 그런 것을 상징. 또 있죠. 이사야 66장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66장 7절에 시온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구루하기 전에, 그죠?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먼 훗날, 그죠? 6,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실 때에 초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공부하면 신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재반복 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회는 이 교회는 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목자다 이렇게 유재열씨인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는 그 신천지 이만희씨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강주 세미나도 이걸 가르치겠지만 이것을 확실히 가르치면 신천지 안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천지 교회에서는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가한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속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성도들이 실제로 그것을 검증해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봤다는 것을 검증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비하여 이 시대 참 선지자 엘렌지 화이트는 약 2000번 동안 게시 보고 그 반 내용을 날짜와 목적자, 장소까지 자세히 밝히고 있죠. 우리는 보면 다 그렇게 그죠? 표기하고 갈로 해서 표기하죠. 최소한도 이 정도 돼야만이 참 계시자들의 모습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은 계시를 자신만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받은 계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가서 다 낱낱이 알게 하는 것이 참 계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렌지 화이트는 모든 책자마다 150년 전의 책자도 그 계시 내용만큼은 한자도 틀리지 않는 그런 식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참 대언의 영이요 참 계시자요 약속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신실한 성도님들은 더 이상 잘못된 교리에 속지 마시고 또 참 계시와 참 약속에 있는 약속의 선지자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 8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8장 7절에 보시면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했습니다. 첫 언약과 옛 언약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첫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비준했죠. 새 언약은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에게 뿌리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약속. 구약의 첫 언약은 어떻게 새겼습니까? 정글을 돌비에 새겼죠. 그죠? 언약은 우리가 관계를 우리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언약 때는 돌비에 근거했죠. 새겨졌죠. 새 언약 때는 우리 육비에, 신비에, 심령에 십계명을 세우셔서 저들로 순종케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속죄하던 의문의 율법과 자기 행위로 지키려 하는 것을 말하죠. 자기 행위로 지키려 하는 신사에서 모세 무리가 그렇게 했죠. 신사에서는 인간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죠. 새 언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가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순종하도록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다 선한 율법을 새기게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순종할 때에 무한한 내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구원하시겠다는 이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 때 와서 새 언약으로 메시아를 소개하며 보여주면서 새 언약으로서 구체화시킨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천지교에서는 보니까 새 언약이 뭐냐? 어떤 그분의 말씀이 계시 말씀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먹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어느 한 인간의 어떤 한 사람의 말씀이 언약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순종한 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받기를 요구하는, 우리가 언약하는,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저절로 지키게 되는 그런 것까지의 축복된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언약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여기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이것에 보면 이거 누굽니까? 예? 여기 지금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바울이죠, 그죠? 신천지에서는 이걸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계시를 봤으니까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계시를 봤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한 사람을 아노니 했냐 하면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 자기 스스로 내가 계시 봤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인칭을 써가지고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의 겸손의 표현으로 쓴 글입니다. 그런데 비하여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기록했죠. 여기서는 언제입니까? 여기 고린도후서는 몇 년도입니까? 44년경. 14년 전에 했을까? 14년 전에. 그죠? 약 44년경에 사도 바울이 봤다 이 말입니다. 계시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몇 년도에 계시를 썼습니까? 약 AD 96년경에 썼죠. 그죠? 그럼 안 맞잖아요. 연도가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약 50년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본 계시를 말합니다. 근데 정답은요, 12장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12장 7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와있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도록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선 것은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었어요. 사도 요한도요, 겸손하게 해서 자기 신을 밝히지 않게 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도 그런 말씀 했어요. 19장 26절에 보시면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다. 이거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내가 옆에 섰다 하지 않고 제자가 옆에 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하고 바뀌지 않고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사도들은 뭔가 항상 겸손이 뭐에 배어있죠. 그죠? 배어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막의 문제입니다. 첫 장막, 둘째 장막이 나옵니다. 히브리 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9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설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 장막은
장막은 모세시대가 보여줬죠. 처음에 지상성소를 말하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모세시대가 첫 장막이 되고요. 하나만 볼 때는 첫째 칸 장막이 첫 장막이고 둘째 칸 장막이 지성소를 거의 말합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첫 장막, 이 땅에 있을 때의 그 일을 끝내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죠. 그죠? 지금은 하늘 장막에서 봉사하시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 교회는 보니까 이 장막이 교회는 갇혀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어요. 첫 장막은 과거에 잘못된 유재일씨인가요? 그분이 인도하던 교회를 말하고, 둘째 장막은 지금 이만희 그분이 운영하는 구원받는 교회를 둘째 장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둘째 장막은 하늘 성소를 지금 예수님은요, 인간이 만든 성소에 장막 성전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늘 성소는 죄인 인간들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갈 수 없는,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지만, 계시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지상 장막 성전은 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9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히브리 9장 24절에 보시면 이 정답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땅 교회들 말하죠. 이 땅 교회는 다 손으로 건축했지 않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장막이 이 땅에 있는 장막이었다면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뭐냐면 참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했으니까 하늘 장막이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 옆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편에 서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보면 신천지 교회의 모든 교리가 제가 파악한 것에도 약 80개 이상이 틀렸습니다. 그분들은 한 개만 틀리면 다 틀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아니다 합니다. 그렇다면 80몇 개가 틀렸다면 제발 그 교회에서 이제는 더 진리의 교회로 나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찌른자 아시죠? 계시록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인이 누굽니까? 어디 자기 교회만 보는 게 아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를 말합니다. 그게 재림 광경입니다. 찌른 자도 본다 했습니다. 찌른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창으로 찌르던 로마 군병이나 가야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부활시키셔서 특별한 부활이죠. 스페셜한 부활이죠. 부활시키셔서 그들을 너희가 찌르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보고 통곡하고 부끄럽고 그런 일을 당하도록 계획하신 것이죠. 그것이 보면 마태 2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26장 6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 26장 64절입니다. 보시면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다 특별한 것은 다 짝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죠. 그죠? 너희가 보리라. 그때 누구입니까? 가이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구름 타고 올 때 아까 보니까 또 찌른 자가 본다 했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의 상황을 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구절은 다 또 찾아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증거 구절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에서는 제가 발췌했는데 두 정인을 찌른 자가 주를 찌른 자다 이렇게 합니다. 이만희 씨와 뭐 홍정호 씨인가요? 그분을 찌른 자가 곧 주를 찌른 자다 그렇게 말하고 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간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 이만희 씨나 그분들을 결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직 오류를 우리가 지적하고 오류를 비난하고 오류에서 나오기를 저는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사람은 알지 못한 죄밖에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이비 단체라도 사람을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참 진리를 인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존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그분을 통곡하겠죠, 그죠? 아, 내가 참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예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6절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로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니골로 당은 뭡니까? 신천지 교회는 니골로 당은 뭐냐면 앞에 거짓 목자, 첫 장막을 더럽혔던 배도하는 사람들, 그 교회 목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니골로 당과 사람과 싸운댔습니까? 니골로 당의 행위를 말하죠. 행위, 그죠?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삶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위는 뭡니까?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삶은 어떻게 살든지 관계하지 않는 그런 이원론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체 욕구는 육체는 아무 무슨 죄질도 관계없다.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는 관계없다.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영지주의자적인 가르침이 바로 니골로당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니골로당의 그 행위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요. 버가모 교회는 보면 또 15절에 2장 15절에 교훈이라도 나옵니다. 약 200년 동안에 그죠? 약 200년 동안에 이 니골로당의 잘못된 이 교리가 계속적으로 초대교회의 이후에 믿음의 의인들을 괴롭힌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저 개신교 가르치는 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율법 순종은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동일한 맥락의 니골로당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결코 신천지에서 말하는 배도한 그런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천지의 제가 이 가르침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신천지에서 니골당이 뭐냐면 사탄의 신과 하나 된 이방 출신의 거짓 목자의 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의 목자를 말하는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역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느 한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의 그 뭐 배도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이요 전체적이요 상징과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조그만 교회 사건이라면은 저 다른 나라,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이 책과 이 계시록과 관계 있겠습니까?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누가 봐도 다 교훈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또 상징적으로서 깨닫도록 하시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계시록 2장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에 바가모 교회 시대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어떤 한 무리라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개인의 이름으로 또 보는 수 있는데요. 저는 한 개인으로 보고 싶습니다. 개인. 왜냐하면요, 충성된 정원이 극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이름입니다. 헤롯 안디바도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 안디바는 뭐 박씨, 김씨, 이씨처럼 하나의 이름, 다 공통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가모 시대에, 교회가 세속화 되는 시대에 끝까지 세속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높인 사람이 몇 명 안 되겠죠, 그죠? 그 안디바라는 사람이 특별히 아마 충성하다가 순교당한 것 같아요. 자스틴 마터 같은 이런 신학자처럼 이 안디바도 그 바가모 시대에 충성하다가 정인으로서 죽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개인으로 본 저는 보고 싶습니다. 또 신천지 교회는 이걸 그냥 상징으로 봐요. 안디바.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안디바는 누군지 말 안 합니다. 분명히 이 신천지 교회에 일어난 사건 같으면 이 성경책이, 계시록이 안디바가 누군지도 밝혀내서 그 사람을, 그죠? 추앙해야 된다, 그죠? 그죠? 왜?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에. 근데 신천지교회는 지금까지도 그 안디바가 누군지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은 결국은 다 뭔가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여덟 가지는 잘 짜집겠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에서 다 또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 오류의 특징인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참 성경적 약속의 사자 엘렌지 화이트를 우리는 그분이 받은 계시와 모든 글들을 우리는 지금도 따르고 그 글들을 따르는 말미암아 이 애매하고 어렵던 성경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놀라운 빛을 가진 무리가 바로 저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참 선자를 모방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 사자, 거짓 약속의 목자들을 많이 실용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죠, 그죠? 그래서 막 속이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지금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고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바로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도 이 작업은 천사가 비록 외치지만 이 땅에 상징적으로 한 백성이 한 계시를 받고 참 대언의 영을 가진 한 교회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사의 대표자가 되어서 많은 오류에 빠져있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오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아 형제여 거기서 나와 그 멸망의 죄에 빠지지 말고 그들 재앙을 받지 말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 사업의 구호요, 특징이요, 주체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천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개신교에서 도무지 배우지 못했던 계시록 예언들을
신천지 교회관이 뭔가 몰랐던 것을 진짜처럼 가르침으로 이것이 계시받은 것이고 참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열성을 내어 전도 계시는 많은 신천지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짜 계시록인지 다른 해석과 비교할 수 없었으므로 그렇게 그것만 그 안에서 믿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 계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신천지 교회가 조직되기 이전 이미 백수십 년 전부터 계시받은 참 선지자를 가지고 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약속의 사자는 바로 엘렌 화이트 선지자입니다. 부디 세상 넓은 줄 아시고 다시 검토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천지 교리를 바르게 지어갈 수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교회도요, 바로 14만 4천인을 상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안식일교회도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 수로 가르치는 우리야말로 이제는 선천지 교회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워낙 잘못된 것이 많아서 개신교는 또 계시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을 인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가 틀린 것을 알아도 타락한 개신교를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신교 그들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 교회를 이 땅에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계시록 2장 3절의 7교회를 보면 항상 적은 무리로서 자신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소수 무리의 교회를 항상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개혁운동 새성교회는 전 세계에 약 140개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소수 무리가 참된 성경적이고 완벽한 계시를 가지고 초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곳에서 서로 비교 연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참 계시와 현대 진리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성경예언 연구의 카페에서 더 연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상담과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8998-6050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연구 책자들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천지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참으로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